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아가서, 에가서. 먼저 봤어요. 전도서. 전도서는 우리가 지금 50분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30분 동안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가 10분, 에가 10분 하면은 50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바쁜데요.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에 관한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전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문이에요. 전도서는 서론적 문제제기 1, 2장, 인생에 대한 명언들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충고들과 결론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도자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한번 봐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인데요. 이거는 모으다, 소집하다예요. 그래서 코헬렛이라면은 모으는 사람, 소집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보통 그냥 설교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설교자.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설교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교자인데요.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설교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1장 2절이 일종의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고 헛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히브리 말로 헤벨 하발림 콜 하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벨 헬렐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헛됨 그런 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헤벨 하발림, 이거는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절대적인 허무함.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지 못하면은 따라가다 보면은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결론에 그것도 헛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심히 따라갔는데 헛돼 그것도. 그러면은 그러고 말이 없어. 웃더라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도서에 대한 글을 다 써놓고 지금 고치고 있어요. 쉽게 하려고. 전도서 다시 보기가 책이 올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 못 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겠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도 참 헛되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1장 2절이 중심 주제가 되고 1장 3절 이하가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면서요, 여기저기 보시면은요 다 헛된 것만 나와요. 1장 12절로 2장 26절 인생의 헛됨,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3장 거기 10절로 15절도 수고의 헛됨, 3장 16절 4장 16절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헛됨. 아무튼 많이 보이는 게 헛됨, 그런 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실 것은요, 3장 1절로 9절 범사에 기한이 있다. 구주에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6절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9장 7절로 10절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11장 9절 이하에서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3장 1절에서 9절이죠.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범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건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2절 봐주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몇 때가 나옵니까? 4때가 나오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4때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봐주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몇 때가 나오죠? 4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4때인데 이게 8절까지 나오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4때가 나오죠. 그러면은 2절부터 8절이니까 2, 3, 4, 5, 6, 7, 8 몇 개죠? 7개죠. 근데 한 절당 몇 대가 나오죠? 4대가 나오죠. 4, 7, 28이에요. 4라고 하는 숫자도 4라고 하는 게 방향을 뜻하고 7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뜻하거든요. 아무튼 요 4, 7, 28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 날 때가 나오죠. 날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죽을 때도 나오거든요.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나오니까 8절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때 이거를 28가지로 집약한 겁니다. 그 모든 때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 펜을 들고 성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와 슬플 때입니다. 먼저 날 때 플러스 죽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을 때 플러스 심은 것을 뽑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죽일 때가 플러스예요?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럼 죽일 때는 마이너스, 치료시킬 때 플러스, 헐 때 마이너스, 세울 때 플러스, 울 때 마이너스, 웃을 때 플러스, 슬퍼할 때 마이너스, 춤출 때 플러스, 돌을 던져버릴 때 모르죠 이거는요.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플러스예요. 돌을 거둘 때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안을 때 플러스, 앉는 일을 멀리할 때 마이너스, 찾을 때 플러스, 잃을 때 마이너스, 지킬 때 플러스, 버릴 때 마이너스, 찢을 때 마이너스, 꿰맬 때 플러스, 잠잠할 때 마이너스, 말할 때 플러스, 사랑할 때 플러스, 미워할 때 마이너스, 전쟁할 때 마이너스, 평화할 때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돌을 던져버릴 때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나니 그 돌을 던지다 돌을 거두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이 그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여기서 돌을 던질 때 할 때 돌이란 말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어든 그를 죽이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바로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기가 태어나면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살펴야 할 때 자리가 이게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벤. 히브리 말로 돌입니다. 돌. 그래서 그 돌을 보고 이 말은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고 하면은 그게 뭘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돌을 보고, 그 성기를 돌로 표현했어요. 돌을 보고 아들이어든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란 말은 이것은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와 그 다음에는 아내와의 관계를 멀리할 때.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는 플러스고 관계를 금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 비슷한 표현이죠. 앉는 것과 멀리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찢을 때가 있고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는 장례식이에요. 꿰맬 때는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꿰맵니다.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꿰매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잠잠할 때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잠한 겁니다. 침묵하죠. 그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면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지금 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다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다 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정한 때는요, 거기 구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경험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날 때와 죽을 때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나는 생일 기억하기 좋게 며칠 날 태어날게. 그때 못 나와요. 그냥 편한 날 나 갈게. 날짜 못 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때는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불가항력적 측면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때를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불행하고 파괴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적절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스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좋을 때와 나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기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일 때와 나빠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예요.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경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주어진 시간을 사는 사람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때가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나 나빠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힘들 때지만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것을 내가 꿋꿋이 참아내면서 건너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을 때 기뻐하는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게 좋아 보이고 좋고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때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바로 그 때는 통틀어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시기는 다 아름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의 헛됨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10절 보시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을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5장 10절로 20절까지가 부의 헛됨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의 위험성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을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여기서는 물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의 축적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 정도로 바란다면 진정한 안식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정도라면 부의 중독에 걸린 상태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은을 사랑한다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은의 물질에 대해서 중독되는 것들이 문제다. 부의 위험성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헛되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재산이 더하면은 먹는 자도 더하려니와.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 자문에도 많이 나와요. 돈이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물질을 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남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차원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12절이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자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자는 과식으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요. 과식으로. 두 번째는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 가져가나. 이래서 많이 먹든지 아니면은 재산 때문에 걱정으로 인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만족도 이룰 수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 가지고도 다 남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못하라 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잠 안 자도 좋으니까 많으면 좋겠네. 이러면 부에 중독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13절로 17절까지 보면은요, 이것은 부의 일종의 그 경비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부의 일종의 허무성을 얘기합니다. 부의 허무성. 이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큰 배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두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돈만 모아가지고 있어요. 위험을 대비해서. 근데 결국에 그거를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아놓기만 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요. 더 절망적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놓고 완전히 인간관계도 소홀히 하고 뭐 난 돈만 있으면 날 지킬 수 있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돈이 없어질 때까지 돈만 지키고 있는 경비견이다 그 말이죠. 그것도 제 몫을 다 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잘릴 경비견.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패했는데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비참해졌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여기서는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이거는 벌거벗은 상태로 무일푼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일까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로 저에게 있느니라. 아무리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쓰겠다라고 모으기만 하는 것은 결국에 없어져서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지금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는 얘기죠.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뽑아낸 메시지는요, 돈이란 첫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분산하고, 적당히 분산하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현재의 자기를 위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그 물질이란 미래 보장만을 위해 가지고 현실의 삶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일정한 양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일단은 분산해야 되겠죠. 미래를 약간은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또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9장에 나오는데요.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면
나중에 그 빵을 거두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기에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고 어느 정도는 때를 따라 적절히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경우는 현재 내가 지금 써야 될 만한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목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가지고 다 안 쓰고 막 남한테 짜단 얘기 들어가고 뭐 밥 좀 사라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꼬박꼬박 모아놨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자기 위해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비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간접적으로 이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삼위일체는요. 18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게 기쁨의 삼위일체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먹고 잘 먹으세요. 두 번째는요. 마시고 먹고 마시고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즐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자기 일을 즐기는 것 이것이 기쁨의 삼위일체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먹는 거 물론 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탐식은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낙을 누리다라는 말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낙을 누리다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좀 이제 좀 낙을 좀 누리세요 그러면은 뭐 낙이 있어야 낙을 누리지 그래요.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낙을 누리다라는 말이요 라아토브예요. 히브리 말로 라토 뭡니까?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낙을 누리는 겁니다. 좋은 쪽을 보는 게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10만큼 내 인생인데 절망적인 것이 8, 9 정도가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8, 9가 이게 절망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 내지는 2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낙을 누리는 거는 잃어버린 8이 아니라 남아있는 1, 2를 쪽을 보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보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낙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낙을 누린다는 것은 거기서 행복감이 찾아와요.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상실된 부분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아요. 심적으로. 그러면 없어도 행복해. 근데 내 태도가 바뀌면은 현실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상실된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낙을 누리다라는 말은 라아토, 좋은 쪽을 보아라 얘기죠. 좋은 쪽을 봐라. 그게 낙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 메멘토 모리를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여기는요. 메멘토 모리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여기서는 9장 1절에서 6절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먼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그 미래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전도서에서는요. 여러분 이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아주 FM들이 우등생들이 말하는 지혜 이거를 인용하면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 차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의로운 사람이 오래 살고 그런 말 나오면은요 에이 아닌데 악인이 더 오래 살더라 그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은 망하리라 그러는데 에이 안 그렇던데 그런 거예요. 사실 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 전통적인 지혜에서 다 해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를 따와가지고 전도자는 이 부분까지도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는데 에이 알고 봤더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야 죽고 난 다음에 9장 여기 1절에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다 밝혀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미래의 일이니라. 나중 일을 어떻게 알아? 그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을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명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에게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것도 살아있으면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도자는요 무릇 산자는 5절 봐주시면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하면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은 그냥 죽은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외에는 나은 게 없어 그 말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죽음 이후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도자는.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을 충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서 저자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전도자가 일단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접어놓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수도사들의 뇌 하는 인사였어요.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그런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죽어라 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7절로 10절까지요. 이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까르페 즐겨라 디엠 오늘 현실을 즐겨라 얘기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에서는요 9장 7절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여러분 펜을 들고 명령형을 좀 체크해 주세요. 7절에 가서 체크해 주세요.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에 거기 9절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럼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가라, 먹어라, 마셔라, 살아라, 하라. 5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보세요. 너는 가서, 이 말은요 지금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 얘기입니다. 먹고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이 8절은 명령형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명령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8절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축제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축제와 같이 살아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거는 아내와의 어떤 성적인 쾌감, 성적 즐거움, 아내와의 즐거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금 먹고 지금 가서라는 말은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촉구된 것은 먹어라, 마셔라, 아내와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하라 얘기죠. 일하라. 그러면은 먹고 마시며 아내와 즐겁게 사며 일하라. 이 말은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고로 오늘을 즐겨라 얘기입니다. 까르페 디엠. 이 본문이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하나 더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기 보시면요.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겨라.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수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못 놀면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전도사에 와가지고는요, 이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죽어요. 즐겁게 못 살았다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수여한 즐김의 선물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심판대에서 해명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즐겁지 못했냐? 해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또 반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되 그러나 책임은 져야 돼.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눈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제 전통적인 지혜서는요, 아까 잠언에서 얘기할 때는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경계했어요. 잠언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들에게 술을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전도서에 와가지고는요, 청년기에 적극성을 촉구합니다. 청년은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즐김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제대로 노세 이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하니 안 놀아도 책망이요 잘못 놀아도 책망이다. 하나님이여 잘 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썼네요. 예,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청년기만이 아니라 모든 때를 청년기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막 고뇌하고 찡그리고 막 대상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뇌했을까요?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사건이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 있잖아요. 잔치집이었잖아요. 그럼 잔치집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웃는 예수, 즐기는 예수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죠. 그 죄인들과 그다음에는 뭐 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를 탐하는 자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이런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신앙은 엄숙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근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기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잘 노세요. 안 놀아도 매 맞고 지나치게 놀아도 혼나요. 그러기에 적절하게 예수님같이 잘 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전도서 메시지 한번 봐주세요. 전도서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전통적인 지혜의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현실 경험이 그와 어긋나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7장 15절, 이렇게 아까 제가 찾았던 것도 못 찾았던 건데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현실은 모순덩어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는 미래는 알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기쁨, 죽음, 하나님이에요. 기쁨, 죽음,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며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얘기입니다. 기쁨, 죽음, 창조주. 기쁨, 죽음, 창조주. 그래서 메멘토 모리,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이 세 가지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는요, 말 그대로 여기 아가서 구조는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의 주요 본문도 이게 아가서 본문이 너무 야해요. 이 3장 1절로 5절까지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성이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한번 3장 1절 한번 봐주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는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밤중에 지금 싸 돌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여성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니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밤에 만났네요.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은밀한 침실로 지금 이렇게 데려간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 사람이 사랑의 절정을 맛보도록 내버려 두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 메시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가 쉬르 하쉬림, 이게 다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란 말입니다. Song of Songs.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벨 하발림,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피조물이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노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기독교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이 노래가 관능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연가입니다. 연애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은, 즉 성은 불경건하거나 불결한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연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아가서에서는 창조기사의 끝부분인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놀라워하는 마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2장 거기 아시죠, 여러분?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더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하면서 그 남녀 아담이 하와를 향해 가지고 품었던 그 마음, 그 고백들, 이 고백들을 펼쳐놓은 것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창조신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가서를 구속신앙으로만 봤습니다. 구원의 신앙.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신앙은 구원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도 있어요. 그러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려서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서를 봐주시면요. 애가서는 말 그대로 슬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가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587년의 대재난과 그 끔찍한 결과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한 책은 없습니다. 이 시는 위기 바로 직후에 형성되었고 아마도 찢겨진 성읍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썼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애가는 슬플 애자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 1장 보시면 예루살렘의 통곡,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2장은 야훼의 진노와 백성들의 슬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3장은 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긍휼, 4장은 포위 상황을 보여주고 5장은 정복당한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애가서의 주요 본문들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야훼의 진노와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 시온이 멸망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야훼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4장 10절을 보실까요?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신부를 삼았도다. 이토록 587년 사건은 끔찍했던 사건이었어요.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나머지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카니발리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눈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세요. 3장 19절로 24절인데요. 3장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야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성금요일에 죽음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부활신앙과 같은 확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눈물은 소망을 태어나게 합니다. 눈물은 일찍이 절망이나 격분이나 슬픔에 점유되었던 공간을 씻어낼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소망은 초대받지 않은 채로 이 공간에 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물은 그 안에서 새로움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울 용기를 갖게 될 때 그들은 그때 그들의 충만해진 인간성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눈물은 강력한 것이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공감할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써놓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게.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눈물의 신학이다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눈물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그걸로 아픈 부분들을 눈물로 씻어내면서 거기서 희망을 싹 틔우는 거죠. 강한 겁니다. 드러냄의 신학은요. 5장 21절 한번 봐주시면 이 애가서가요. 5장 21절 22절 때문에 당혹스러워요. 보세요. 21절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끝. 이러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2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니이다. 내 이놈 그러고 싶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 한 절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끝나요. 이것을 저는 드러냄의 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서 꾸미지 않는 정직함을 진술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적으로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내 현실은 아니에요. 그때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의 현실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드러냄이 있어야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메시지를 보시면 에가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재구시를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불러들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에가서는 해답 없는 결말로 끝납니다. 오픈 엔딩이에요. 그게 아까 22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가서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는 고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너무 쉽게 구원과 희망으로 몰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며 고투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시간을 생략시켜버려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편리한 승리주의적인 해결책에 대한 반기입니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인격과 신앙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섣불리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분이 고통당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숙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썩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 가슴이 썩어가고 골마가는 거예요. 그런 숙성의 기간이 있어야지 설익은 배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푹 익은 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된장도 푹 익어야 되잖아요. 푹 익어서 완전히 숙성되기까지는 본인이 썩어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섣불리 위로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공감하면서 그분이 그 썩어감을 고통스러워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가가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이것을 속이지 말고 눈물로 소해내고 드러내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견디어낼 때 결국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부르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가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